셋째의 대학.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그 셋째의 대학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배우면서 서로 모여서 이 천지간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누리는 수명은 별로 길지 못한 무상한 것이니라. 그리고 위로는 현명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나 부자 등이 있고 아래로는 가난한 사람, 미천한 사람, 불구자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악한 자가 있어서 매양 삿된 마음을 품고 애욕의 번뇌로 마음은 답답하여 마음이 설레고 안절부절 못하여 다만 부질없이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느니라. 그리고 이성의 눈독을 올려 엄난한 마음을 품고 자기 배우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남모르게 다른 이성과 사귀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드디어 법도를 어기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때는 한 패거리가 모여서 싸움을 일으켜 서로 때리고 찌르고 하며 무도한 강탈을 감행하느니라. 또는 삿된 마음으로 항상 남의 재물에 탐을 내어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도둑질이나 사기를 해서 얼마간의 이익이 있으면 욕심은 더욱 불타서 엉뚱한 큰일을 꾸미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항상 겁내고 두려워하지만은 남에게는 협박공가를 일삼고 자기는 두려워하고 남한테는 이제 협박공가한다는 거죠. 다만 자기 처자만을 위하느니라. 또한 마음에 절제가 없이 항상 쾌락만을 쫓아서 즐기며 친족이나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매양 부질없는 짓을 하여 가족과 사이가 다 근심하고 괴로워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나라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악한 짓을 비단 사람에게만 이러한 악한 짓은 이렇게 보시세요. 이러한 악한 짓은 비단 사람에게만 알려질 뿐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한 짓이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귀신에게도 알려지고 해와 달도 비춰져서 또 천지 나왔잖아요. 신명도 이를 소상히 기억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자연히 사막도의 무량한 고뇌를 받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오랜 겁동안 삶은 거듭하여 굴러다니면서 나올 기약이 없고 풀려날 도리가 없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세 번째 대학이라 하고 그 죄의 값으로 현시에 받는 고통을 셋째의 고통이라고 하며 내시에 받을 과보를 셋째의 불길이라고 하는데 지극한 괴로움이 한량이 없어서 마치 큰 불더미로 몸을 태우는 것과 같느니라. 그렇지만 그러한 중생들 가운데서도 일심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모든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은 비단 악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복덕으로 구원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고 나아가서는 삼계를 뛰어넘는 열반의 도를 얻을 수 있나니 이러한 것을 셋째의 큰 선이라고 하느니라. 정말해서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덕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도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천상세계에 왜 태어나? 복덕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덕으로 다시 그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열반의 도를 얻을 수가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넷째의 대학 큰악은 부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넷째 대학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선을 닦으려 생각하지도 않고 서로 충동하여 나쁜 짓을 하며 매양 이간질과 욕설과 거짓말과 엄난한 말을 일삼고 남을 참소하여 서로 원수가 되고 참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소라는 말이 들어봤죠? 참소라는 말은 사람을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막 몰고 가는 거 있죠? 막 그거 엉뚱하게 모함하는 말이 참소라고 그래요.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질 했다고 막 사람들이 몰고 가게 되거나 이런 걸 갖다가 참소라고 그래요. 꾸며서 막 말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에서 남을 참소하여 서로 원수.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는데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 누구? 검사들이 그런 짓 많이 안 하나? 검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죄 안 지었는데도 막 죄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막 덮으셔야 되잖아. 안 그래요? 또 변호사들은 죄를 지었는데 안 지었다고 또 거짓말해가 빼내야 되잖아. 그런 식이죠. 서로 싸우고 소란을 피우며 착한 일을 시시어 미워하고 현명한 사람을 헐뜯고 마느니라. 그리고 다만 자기들 내 감만 즐기려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며 스승과 어른들을 소홀히 하고 친구 간에도 전혀 성실한 의리가 없느니라. 또한 존귀한 자리에 오르면 더욱 뽐내고 자기가 마치 천지의 도리를 아는 듯이 장담하며 함부로 위세를 부리고 남을 업수이하느니라. 그러나 자기 본수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스스로 강함을 내세워 남의 공경과 두려움을 사려 하느니라. 그리고 천지신명 또 나왔네. 천지신명. 신명과 해와 달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명과 천지신명. 이건 좀 이상하다. 뭔가 신명과 해와 달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닦을 줄도 모르므로 이를 항복받아 다스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니라. 또한 어리석고 못났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잘나고 옳거니 생각하고 근심과 두려움마저도 없이 항상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러한 모든 악은 또 나왔네. 천지. 신명이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신명이 기억하고 전생에 얼마간의 복덕을 쌓은 보람으로 금생에는 작은 선으로 겨우 부지하고 보호가 되지만은 금생의 악을 범하여 그 복덕을 다 소모해 버리면 모든 선심도 그를 떠나고 마는 것이니 몸은 홀로 고단하여 의지할 데가 없느니라. 그래서 수명이 다하면 지은 바것만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연에 쫓겨 할 일 없이 사막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느니라. 모든 죄업은 모든 행적은 이런 뜻이야. 모든 행적은 천지신명이 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천지 또 지우세요.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명이 기억하고 있어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예. 신통하게 아는 것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신명이 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니 그 죄와 허물의 사슬에 끌려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인과 자연의 엄연한 도리로서 아예 벗어날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전생에 지은 바악업에 이끌려 지옥의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몸은 허물어지고 정신은 한없이 괴로우나 이때를 당하여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이렇듯 천지 자연의 인과의 도리는 호리도 어긋남이 없으며 그래서 죄업을 지으면 자연이 사막도의 무량한 고뇌를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막도에서 한없이 윤회하며 오랜 겁을 두고 생사를 거듭하나 나올 기약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네 번째 대학이라 하고 그 가보로서 현세에 받는 고통을 넷째의 고통이라 하며 내세에 받을 제보를 넷째의 불길이라고 하는데 이 지극한 고통은 마치 맹렬한 불길에 몸을 태우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성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르게 행동하여 자기 혼자만이라도 많은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자기 많은 사막도를 벗어나 그 복덕으로 구원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고 나아가서는 삼계를 뛰어넘어 열반의 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니라. 열반의 도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것을 네 번째 대선이라 하느니라. 네 번째 대선.
보리심은 없기 때문에 자기만은 사막도를 벗어나 이런 말 했잖아. 그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제업을 짓지 않으면 그런 천상에 태어나서 또 그 여러 가지 복덕을 쌓아가지고 그 열반의 도를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번째 대학.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다섯 번째의 대학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주착 없이 주착이란 주책이죠, 그죠? 주착 없이 매양 머뭇거리고 게을러서 선을 닦으려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려 하지도 않으므로 그 가족과 건석들이 굶주리고 추워 떨며 붕궁하고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나 어른들이 충고하고 타이르면 도리어 눈을 부라리고 말대꾸하며 사납게 거칠게 반항하여 마치 원수와 같이 지내나니 차라리 자식이 없음만 같이 못하리라. 그리고 남과 사귀는데도 아무런 절도가 없으니 모두들 끓이고 싫어하며 매양 은혜를 배반하여 어리가 없고 보답하여 갚는 마음이 없으므로 더욱 가난하고 공공한 곤란한 경우에 다시 얻을 길이 없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옹졸하여 곧잘서로 다투고 빼앗고 하여 얼마간의 소득이 있으면 제 마음대로 노름으로 흩어버리고 남의 것을 그저 얻는 못된 버릇이 붙어 노상 그것으로 자기 생활을 지탱하려 하느니라. 그리고 매양 술에 잠기는 생활에 구미에 담긴 음식만을 탐하여 조금 더 절제가 없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방탕하고 날뛰며 글빛하면 남과 충돌하고 남의 사정도 모르고서 우격으로 남을 억누르려고만 하느니라. 또한 남의 선량함을 보면 도리어 시세우고 미워하여 이를 비방하여 의리도 예의도 없고 허리도 뉘우치고 삼가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없으면서 자기 자신은 정당하거니 생각하니 어느 누구도 이를 타일러 깨우칠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집안 살림이 있고 없는 것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며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스승이나 친구 간에 대한 의리도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은 항상 삿된 일을 생각하고 말은 매양 욕설을 일삼으며 사뭇 못된 행동만 저질러 착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느니라. 따라서 옛 성인들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그러기에 위 없는 바른 길을 닦아서 생사 고해를 벗어날 수 있음을 믿지 않느니라. 위 없는 바른 길을 닦아서 생사 고해를 벗어날 수 있음을 믿지 않느니라. 또한 죽은 뒤에 영혼이라고 말을 지우시면 돼요. 영혼이란 말을 지우고 아까 전에 신명이라고 했잖아. 신명이라고 쓰면 돼. 원문에도 신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아니고 신명이 다시 태어남을 믿지 않으며 선을 닦으면 안락의 가부가 있고 악을 범하면 괴로움의 재벌이 있는 인가의 도리도 믿지 않느니라. 그리하여 심지어는 성인을 살해하려 하고 화합한 성가를 교란하여 도모하며 또한 부모 형제나 친척들까지도 해치려 하나니 그래서 육친 권속들이 모두 다 그를 정오하고 차라리 그가 죽는 것을 바라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러하며 지극히 어리석고 어두우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현명하다고 그렇 생각하느니라. 그러기에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러한 생사의 도리를 알 까닭이 없느니라. 따라서 어질고 순량한 마음이 없으며 천지의 도리에 고역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요행을 희망하며 못내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은 어떻게 죽음을 면할 길이 있을 것인가. 그럴 일이 없다. 죽음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들은 자비심으로 가르치고 타일러 착한 일을 생각해 하려 하고 생사와 선악에 대한 인가의 도리를 말하여 깨우치려 하나 아무런 불암도 없느니라. 이렇듯 그들의 마음은 두터운 번뇌에 갇히고 막혀서 밝은 슬기가 일리지 못하고 삿된 버릇에서 풀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그 수명이 다할 시에는 뉘우치고 두려워하지 않으나
미리 선을 닦지 않고 마지막에 이르러 뒤늦게 사이를 후회한들 이제 와서 어찌할 도리가 있을 것인가. 이 천지 사이에는 지옥과 악이와 축생과 인간, 천상 등의 오도로 굴러다니는 생사윤회의 도리가 분명하며 그 법칙은 참으로 넓고 깊고 미묘하느니라. 그래서 선과 악을 지으면 그 값으로 복과 재앙을 자연히 받게 마련이니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기 스스로 이를 받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으며 엄연한 인과의 도리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그가 저지른 소행에 따라서 그 재벌이 목숨을 쫓아 따라다니며 떠나지 않느니라. 착한 사람은 선을 닦아서 안락한 처소에서 한결 더 안락한 처소로 나아가고 그 지혜는 더욱 밝아지며 또한 악한 사람은 악을 범하고 괴로운 처소에서 더욱더 괴로운 처소로 들어가며 그 마음은 보다 심하고 어두워지게 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깊고 묘한 도리를 어느 누가 능히 알 수 있을 것인가. 다만 홀로 부처님만이 알 뿐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착한 사람은 선을 닦아서 안락한 처소에서 한결 더 안락한 처소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지혜는 더욱 밝아지고 만약에 또 악한 사람은 악을 범해가지고 악을 범할 때도 괴롭지만 범하고 난 뒤에는 또 괴로운 처소로 가고 그 처소에서 또 다시 또 괴로운 처소로 간다라고 하잖아. 그죠? 착한 사람은 선을 닦아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행운아들이잖아. 부처님께서 큰 고생 안 하고 정토에 태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검생에 본인들이 지혜가 있는 대로 생각해가지고 궁금한 거 묻고 의심 있는 것을 제거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나아가면 믿음의 힘도 커지는 만큼 점점 부처님 그 정토 가운데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앞으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고. 별로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있잖아. 아침에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고 조금씩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어떤 것이 알아지거나 맞네 이 뜻이네 라고 생각되어지거나 그러면 마음의 기쁨도 커지고 확신도 커지고 그리고 용기도 생기고 이것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지 위축되게 하지 않잖아요. 우울하게 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락한 가르침, 안락을 주는 가르침 가지고 안락을 이루잖아 우리가. 그 말을 안락이 없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 없는 곳에는 어떻게 돼? 고통으로서 그냥 고통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돼? 복이 있어야지 만나잖아요. 지금 복이 있어야지 만나지 복이 없으면 어떻게 만나겠어? 그래서 이 가르침을 말로서 타일러 보이나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느니라. 부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믿는 사람 많지 않더라. 따라서 생사윤회는 실사이가 없고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의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러한 중생들의 무리는 영원히 다하지 않고 생사고해에 넘치느니라. 그러므로 자연히 사막도의 한량없는 고뇌가 있게 되고 그 가운데 굴러다니며 죽고 나고 맥겁을 거듭하여도 나올 기약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것을 다섯 번째 대악이라 하고 그 악의 값으로 받는 현세의 고통을 다섯째 고통이라 하고 마땅히 내세에 받을 무서운 업력의 불길을 다섯째 불길이라 하느니라. 참으로 그 지독한 괴로움이 이와 같아서 마치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에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능히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성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그 은행이 서로 어긋남이 없고 자기 혼자만이라도 많은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자기만은 번뇌를 벗어나서 그 복덕으로 구원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고 나아가서
생사고해를 초월하여 불멸의 열반을 얻을 수 있나니. 영생불멸 이런 말을 그냥 열반 이 말이에요. 열반을 얻을 수 있나니 이것을 다섯 번째의 큰선이라 하느니라. 보리심이라든지 남을 위하는 마음 없이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내가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 행위만을 가지고서도 결국에는 그 복덕으로 나중에 부처님 가르침 만나서 생사고해를 건너가서 열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다시 오늘 다 못 읽어요. 부처님께서 다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보살께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말한 것은 세상의 다섯 가지 제약과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바로 현세에 받는 다섯 가지 고통과 또한 그 제보로 내세에 받을 고통인 다섯 가지 불길에 대한 법문이었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제약과 그 가보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끝없이 굴러다니게 되느니라. 그래서 다만 악만을 범하고 선을 닦지 않으면 모두 자연히 여러 갈래의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데, 혹은 바로 금생에 그 앙화로 인한 무거운 업병에 걸려서 차라리 죽음을 구하나 죽을 수도 없고 편히 살기를 구하지만은 그럴 수도 없이 스스로 저지른 제보로 받는 것임을 남에게 내보이게 됐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죄를 지으면 금생에 받는 그런 가보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죽은 후에도 그 전생의 소행에 따라서 사막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몸을 불태우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오래오래 받는 동안에도 그 업장으로 인하여 서로 원한을 맺게 되는 것이니, 처음에는 작은 원한이 점차로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는 큰 원수로 자라고 마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은 모두가 재물과 애욕에 탐착하여 남에게 베풀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며,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어리석은 욕망에 시달리고 모든 일을 욕심으로 헤아리게 되어 마음은 더욱 번뇌에 얽매이고 풀려날 수 없느니라. 또한 매양 자기만을 위한 이욕 때문에 남과 곧잘 다투기를 잘하며 악을 범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선을 쌓으려 하지도 않으니라. 어쩌다가 복이 영하 한 시절을 당하는 경우에도 다만 자기 한 몸의 쾌락만을 즐기고 절제할 줄을 모르며 힘써서 선을 닦지 않으므로 그 위세는 얼마 가지 못하여 달아 없어지고 마느니라. 그래서 업보로 받는 괴로움은 더욱 심하게 자라서 드디어 지극히 치승한 고통이 되고 마느니라. 참으로 인과 응보에 대한 천지의 도리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그래서 자연히 그 지연바 소행은 낱낱이 드러나고 엄연한 인과의 법칙은 상하 기천이 차별이 없이 그가 지은 업력대로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하여 다만 홀로 황급히 그 업력의 힘에 말려들고 마는 것이니, 이러한 것은 예나 이제나 변함없는 도리로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가엾은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란 이와 같이 괴로움이 충만한 곳이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신력으로서 모든 죄악을 부수어 없애고 누구나가 다 선으로 나아가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섯 가지 죄악을 범하는 마음을 버리고 계율을 받들어 지키게 하고 불도를 수행하여 물러남이 없이 필경에는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그대들 모든 천신과 인간들과 후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불법을 잘 듣고 마땅히 이를 깊이 생각해야 하며 능히 그 가르침대로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을 올바르게 가져야 하느니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다 한결 착실히 선을 닦아서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고 교화하여 불법을 널리 유통하게
하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그리고 지각기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지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매양 선을 숭상하고 어질고 인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여 감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초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또한 마땅히 생사고해를 벗어날 것을 굳게 서원하여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고 한사코 사막도의 한량없는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떠나야만 하느니라.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대들은 마땅히 공덕의 근본인 선을 심어야 하며, 모든 공덕의 근본은 선이다. 선을 심어야 하며 항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추호도 불법의 도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능히 인욕하고 정진하여 항시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지혜로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더욱 공을 쌓고 선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렇듯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이 되는 것이니, 다만 밤낮 하루 동안만 계율을 지닐지라도 극락세계에서 100년 동안 선을 닦는 것보다도 더 나으니라. 왜 그런가 하면 저 극락세계는 본래의 번거로움이 없으므로 누구나가 다 많은 선만을 쌓고 털것만한 악도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복을 쌓는 것은 우리가 그 극락세계에서 쌓는 복보다도 이 지금 사바세계에 쌓는 복이 더 많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곳에서 행하는 것은 그만큼 더 큰 복이 된다. 정말에서 극락세계에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행하는 것은 그만큼 복덕이 어려움 있는 곳에서 행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극락에는 인욕할 일이 없잖아. 누가 나한테 극락에 태어나면 너, 나, 니 거, 내 거 이런 것도 없고, 다 30 이상 80종호에 다 지지금대로 다 복덕이, 부처님과 같은 복덕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끄는 대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살들은 인욕할 일이 없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인욕할 일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난 극락에 안 가겠다. 왜? 극락에 태어나면 인욕할 일이 없어서. 그럼 인욕할 일이 없으면 부처되는데 늦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인욕할 수 있는 이 사바의 세계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응? 난 인욕하기 좋은 여기에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사람. 사바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인욕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나야 되겠다. 근데 정토에 태어난다고 해서 인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인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야 되잖아. 정진하려면 인욕하면서 정진해 나가야지. 인욕 안 하고. 근데 다만 어떤 인욕을 하는 인욕이 없네. 다른 사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누가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우리한테 부당한 일을 해가지고 억지로 참아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 법에 나아가는 데서 인욕하지 않고 나아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 그리고 정토에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인욕을 영 안 하는 게 아니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 경전에 다른 세계에서 그 사바세계로 오는 보살들이 있거든.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니까 다른 정토에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 듣기 위해서 오는 보살들이 많다고. 부처님 계실 때. 그러면 부처님 계실 때 이제 그 다른 정토에서 이제 법문 들으러 오는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부처님께 제가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하시는 곳에 제가 법문 들으러 갑니다. 법문 듣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인사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하고 오면 그 부처님께서 이제 주의를 주시는 거라. 그 가면 조심해라. 그 사바세계 가면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나?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친 사람이 너무 많고 성격이 너무 거칠고 억세고
그거 개파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화세계 중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들하고 만나면 잘 참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대로 사화세계 오면 누구하고 부딪혀야 되잖아. 그럼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에 있다고 해가지고 사화세계 그런 인욕하지 거리가 없다든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욕한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곳에서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복덕이 있다. 정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야지 그래도 우리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시간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시간적인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있고 시간도 없고 이런 사람이 관심은 있는데 시간이 없잖아.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집에서 경전 한 구절을 읽고 그걸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은 더 복덕이 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다만 열흘 동안만 선을 닦는다 하여도 다른 부처님의 국토에서 천년 동안 선을 닦는 것보다도 더 수성하느니라. 어찌 그런가 하면 다른 불국토에는 선을 닦는 이는 많고 악을 범하는 이는 지극히 드문데 그러한 불국토는 자연히 복덕을 갖추고 있어서 죄악을 짓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정말에서 인욕이라든지 선을 닦는 것은 불선이 그만큼 있어야지 선을 닦잖아. 선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힘이 없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여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어나 있는 사법 세계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제약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연의 도리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지어서 고생하며 매양 욕심만을 부려서 서로 속이고 미워하나니 그러기에 마음은 더욱 괴롭고 몸은 사뭇 피곤하여 마치 솥에 같은 썬물을 마시고 독을 먹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매양 바쁘고 괴롭기만 하여 잠시도 편안하게 쉴 겨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대들 천신과 인간들을 가엾이 여겨 간곡히 타이르고 가르쳐서 선을 닦게 하고 근기에 따라서 인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 지성으로 받들어 행하면 각기 소원에 따라서 반드시 굴도를 성취할 것이며 내가 돌아다니는 나라마다 도시와 마을마다 모두 한결같이 교화를 입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니라. 그리하여 천하는 태평하고 해와 다른 청명하여 비바람이 순조롭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나라는 풍요하고 백성들은 평온하여 싸우는 병사와 무기가 아주 쓸모가 없을 것이니라. 그리고 사람들은 덕을 숭상하여 인자한 마음을 기르고 부지런히 예절을 닦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기쁘니라. 부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깊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 부처가 되어 5가지 죄악을 항복받고 5가지 고통을 없애며 5가지 불길을 꺼버리고 선으로서 악을 다스리며 나아가 생사의 고뇌를 뽑아내고 5가지 덕을 얻게 하여 영원하고 안락한 열반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금 거짓이 늘어나서 모든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5가지 고통과 내세에 받을 5가지 불길은 도로 이전과 같이 드러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니 이를 낱낱이 다 말할 수는 없는 일이나 우선 그대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간략히 이러한 것들을 말하여 당부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弥勒보살을 비롯한 여러 대중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대들은 내가 말한 가르침을 자세히 생각하고 한끝으로 깨우치며 불법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아예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때弥勒보살은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리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참으로 절실하고 간곡하시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 조속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 다 고해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니 부처님의 간절하신 가르침을 받들어 결코 어그러짐이 없도록 굳게 다짐하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일어서서 법의를 단정히 하고 합장하여 공경히 아미타불을 예배하여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도 항상 저 아미타불의 한량없는 지혜와 공덕을 우러러 찬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하시고 이제 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에게 시켜가지고 그거 저기 서쪽으로 아미타불 계시는 곳에 그거 예배해라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이때 아나는 일어서서 법의를 바로 하고 단정히 서쪽을 향하여 공경히 합장하고 엎드려 아미타불을 예배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와 거기 계신 모든 보살들과 성문 대종들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보이지는 않아. 예배하고 난 뒤에 뵙게 해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하는 청을 드린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아미타불께서 큰 광명을 놔두시어 두루 일체 모든 불국토를 비추시니 금강철이산을 비롯하여 수미산과 크고 작은 모든 산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일체 만물은 다 한결같이 황금색으로 빛났다.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무량강 불에서 빛이 뿜으니까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을 비롯하여 가지고 금강천리산까지 지옥까지 모든 것이 황금색으로 변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종말에서 오는 수재급대 홍수가 세상에 충만하여 그 가운데 만물은 모조리 잠기고 다만 넓고 망망한 물바다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종말에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 물이 덮여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물로 가득할 때처럼 빛으로 가득하게 출렁출렁하게 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미타불의 광명도 이와 같아서 성문과 보살들의 일체 광명은 모두 다 가리워 쓰러지고 다만 부처님의 광명만이 청정하게 빛나고 있음을 배울 수가 있었다. 그때 아나는 아미타불을 우러러 배우니 그 부처님의 높고 크신 위력은 마치 수미산이 세계의 어느 산보다도 높이 솟아있는 것과 같이 우뚝하게 배웠으며 그 상호는 빛나고 광명은 두루 시방세계에 비추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리고 이 설법의 자리에 모인 비구, 비구니와 선남, 선녀의 사부 대중도 모두 다 함께 아미타불을 배웠고 극락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또한 저 극락세계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았다. 여기서도 극락세계 배울 수 있고 극락세계 대중들도 이 사바세계의 대중들을 이제 보일 수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아난과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극락세계를 바라볼 때 그 땅 위에서 저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미묘하고 청정한 자연의 만물들을 다 볼 수 있었느냐? 부처님께서 보일 때 그 정거창이 그 천상세계잖아요. 그 끝까지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었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아난이 대답하기를 네 이미 다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그대들은 아미타불의 청정하고 미묘한 음성이 일체 세계에 울려 퍼져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심을 들을 수 있었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네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저 극락세계의 사람들이 백천유순이나 되는 칠보궁전을 타고 살면서 칠보궁전에 올라 이렇게 하면 돼. 칠보궁전에 올라 아무런 걸림이 없이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그대들은 볼 수 있었느냐? 네가 봤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 사람들이 그 칠보궁전을 타고 다니면서 올라가지고 그 궁전에 올라가지고 그
그 궁전하고 같이 이제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이제 그거 공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냐? 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사람 중에는 태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태생이 있는데 그것도 보았느냐? 네, 그것도 이미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람 중에는 태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을 지워야 돼. 사람 중에는 태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요까지 지우시라고. 태생이 있는데 그것도 보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태생이 있는데 태생을 보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생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지금 여기서 한문본에는 그냥 태생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원래 티벳본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연꽃의 태 이렇게 돼 있어. 연꽃의 태. 정말에서 연꽃의 태에 태어나는 것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았느냐? 그것도 보았습니다. 태생한 이들이 사는 궁전은 100유순도 되고 혹은 500육순도 되오며 각기 그 가운데서 온갖 쾌락을 누리는 것이 마치 저 도리천상에서 자연이 쾌락을 받는 것과 같사옵니다. 정말에서 태생들도 누리는 것이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극락세계의 사람들은 태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태생과 태에 의지하지 않고 홀연히 태어나는 화생의 구별이 있사옵니까? 여기서 지우라고. 사람들은 태에 의지해서 태어나는 요걸 지우세요. 정말에서 사람들은 태생과 홀연히 태어나는 화생 이렇게 쓰지 태에 의지하지 않고 이 말도 지우고 태생과 홀연히 태어나는 화생의 구별이 이상 왜 태생과 화생의 구별이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쭌 거예요. 세존에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어떤 중생들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 공덕에 대하여 의욕을 품고 부처님께 의욕을 품어가지고 다만 그 자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다만 자신의 힘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공덕을 닦아서 자신의 공덕을 닦아서 이 말이라. 다만 자기의 힘으로 공덕을 닦아서가 아니고 다만 자신을 위해 공덕을 닦아서 이 말이라. 정말해서 그 보리심이나 이런 건 없고 내가 이런 복덕을 지으면 이런 과보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가 받을 과보 있지. 그걸 생각해가지고 복덕을 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부처님의 지혜 공덕이 부사히하여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고 또한 그 지혜가 크고 넓어서 무엇으로도 비길 데가 없는 세상 무비의 지혜임을 깨닫지 못한 탓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전혀 모르고 그냥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든가 일체 부처님께서 모든 지혜를 갖고 있다든가 일체 모든 법계에 두루하다든가 모르는 것이 없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런 선행을 하면 극락에 그 선행의 가보가 크기 때문에 극락에 태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근데 하니까 하긴 하는데 버리지 않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심하면서도 아마 내가 이렇게 하면 태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을 가지고 선행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태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부처님의 부사희한 지혜를 의심하여 믿지는 않아. 그지? 부처님의 지혜를 믿지 않는 것이지, 선과를 믿지 않는 건 아니라. 그렇지만, 그래도 죄와 복에 대한 인간의 도리는 믿고, 스스로 선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고는 있느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 공덕을 의심하고 수행하는 중생들이 저 극락세계의 번두리에 있는 칠보궁전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500세 동안이나 전혀 부처님을 배웁지 못하고 법을 듣지도 못하며 보살과 성문 등의 거룩한 이들을 만나볼 수도 없는 것이니 극락세계에서 그들을 가리켜 태생이라 하느니라. 정말에서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정토에는 그 중간에 있고 변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변두리에 태어나는 것도 연꽃에서 다 태어나. 이분들도 연꽃에서 다 태어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꽃이 이렇게 쌓여 있어. 꼼짝도 못하고, 엄마 배에 아가 배에 가지고 있으면 꼼짝 못하고 여기 들어앉아 있잖아. 그죠? 고아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못 가잖아요. 여기 배 안에서 도망 못 가잖아요. 태어난 녀석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애들은 도망 못 가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어야지. 그와도 같이 연꽃이 피지를 않고 딱 감싸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에서. 꼼짝을, 부처님 가피력으로.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태어나면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럼 뭘 하냐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도리천의 천상세계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잖아. 욕계의 즐거움을 여기 안에서 다 누려. 근데 여기서가 뭐가 없냐? 여기 바깥으로 못 나가. 딱 갇혀 있잖아. 연꽃 잎에 딱, 이제 우리 연꽃 봉오리 봤잖아요. 그 연꽃 봉오리 안에 들어간 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그거 보여지기, 지내야 돼. 그러면 똥오줌도, 그러면 그 안에서 똥오줌 이런 거 없어요. 뭐 콧물이나 이런 것도 없고, 오직 그 천상세계의 즐거움이, 오용락이 가득한 곳이라, 즐거움이 가득해. 맑고 상쾌한 즐거움. 그것이 가득해. 욕계의 즐거움. 근데 뭐가 문제냐? 부처님 가르침을 못 들어. 500세 동안. 부처님을 못 배우는 거야.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야. 500세 동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있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죽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런 것도 없어. 즐거움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태어난 사람은 누가 즐겁대? 부처님 극락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도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행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거기 태어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태어난다. 그곳에 태어난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극락의 변두리에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태생이다 라고. 태생의 의미가 부모가 있어서 태어나는 의미가 아니고 연꽃 안에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거 꼼짝 못하잖아. 갇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태생이라고 한다 이 말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부처님의 지혜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가지가지의 공덕을 쌓아서 의심없는 신심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소원을 세운다면 그러한 중생들도 바로 극락세계의 칠보연꽃 속에 자연히 화생하여 가부좌를 하고 앉게 되느니라. 그리고 순간 사이의 몸의 상호와 강명과 지혜 공덕이 극락세계의 여러 보살들과 똑같이 원만하게 갖추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화생으로 태어나는 분들은 누구냐? 화생으로 태어나는 분들은 보리심으로 부처님의 그 지혜 공성을 믿고 부처님의 무변 광대한 지혜를 믿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무변 광대한 지혜를 나 또한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태어나는 순간 연꽃이 다 펴. 그러니까 연꽃이 다 펼 때 앉아있을 때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어. 결가부좌를 딱 하고 결가부좌를 하고 30 이상 80종호를 딱 갖추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생이라 그래. 태생하고 화생 구분들이 할 수 있지. 이거 뭐 애들 이야기잖아 지금. 애들 이야기같이 쉬운 거잖아. 근데 믿기는 어려워. 그죠?
미륵이여 다른 불국토의 여러 보살들도 발심하여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의 여러 보살들과 성문들을 배웠고 공경하고 공양하고자 한다면 그들도 또한 수명이 다하면 자연히 극락세계의 칠보 용꽃 속에 화생하게 되느니라. 다른 세계에 있다가도 정토에 태어나고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고 싶으면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 미륵이여 잘 알아라. 저 극락세계에 화생하는 이들은 지혜가 수승하기 때문이며 지혜가 수승하다 이거죠. 그에 반하여 태생하는 이들은 모두 지혜가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500세 동안이나 전혀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불법을 들지도 못하며 보살과 성문들을 보지도 못하고 또한 부처님을 공양할 수도 없으며 보살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공덕을 쌓을 수도 없느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그러한 사람들은 과거 숙세에서 지혜를 닦지 않고 부처님의 부사의한 지혜를 오심한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오심한 것이 의심으로 생긴 그 장애 있잖아요. 오심에서 생긴 그 장애가 그렇게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심을 해야 되잖아. 오심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없고를 나누신 거라. 정말에서 오심을 해가지고 오심을 제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심을 해서 오심을 제거하는 거라. 정말에서 어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배우는 데 있어서 오심되는 부분 있잖아. 그런 부분들은 전부 제거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화생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냥 오심이 있는데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 오심은 있잖아. 그 대신에 갖고 있어요 없어요? 의심을 제거한 거 아니잖아. 의심을 제거하지 않고 믿는다 이러면 의심 한쪽, 믿는 거 한쪽이잖아. 예?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다 이 말이라. 그렇지만 태어난다 이 말이야. 일반적으로 공성의 지혜라든가 보리심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윤회, 인가, 이제, 사제, 방편, 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못 배운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오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오심이 많은 사람들은 오심이 많은데 믿으라고 하니까 또 믿어야 되잖아. 오심이 있으면서도 믿는 이런 경우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지혜를 말한 거잖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장애로 태생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에서. 이제 그만해야지 됐다. 그지? 힘들지? 그죠?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여기서 죽으려고. 여기서 죽으면 바로 극락으로 간다. 그만해. 오늘은 그만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읽으면 이제 끝나요. 다음 시간에 읽으면 끝나거든. 아파가지고 막 이리 털고 저리 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 몸이 아파서 그렇지. 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유정 반드시 모두가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양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심으로 윤회계 중생이 끌게 되소서. 고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비어 보살님들로 비해 계시다.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감정들은 국토에 비해 모든 이깔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땡긴겨처의 두발의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